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후세계,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제게는 참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 있나요? 어릴 때는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분명히 우주, 스페이스, 우주를 분명히 헤매고 다닐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아니면은 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윤회설이라고 하잖아요. 윤회처럼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분명히 다시 나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부잣집 아들내미로 태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못된 짓 하면 소나 아니면 동물로 태어나지 않을까. 벌레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사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 이유에 대한 이 생각이 저에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저에게 이런 고민들이, 궁금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똑같은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이 궁금증이 왜 어떻게 해소가 되었냐 보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던데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히브리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가 라고 볼 때 저거예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저는요, 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남해 고향이거든. 그 다닌 적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왔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이 왔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진짜 고향은 어딘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기서 저의 생각이 바뀐 거죠. 우주를 배회하고 분명히 윤회로 인해서 다시 태어날 거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의문이 저에게서 풀려난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묵상했는데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9절의 말씀에 제 마음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한상으로 봤어요. 그 정말일까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이쪽은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너희가 사랑하지 않느냐. 근데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결과가 뭐냐? 결국은 믿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목표가요, 영혼의 구원받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이죠. 즉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만 믿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천국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예수를 믿을 때에만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저에게 어릴 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할머니가 늘 예배 드릴 때 그분은요 항상 중간쯤에 앉으셨어요. 우리 정두라 권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항상 저 중간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느 날 이분이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눈도 침침하고 해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하고 이 할머니께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항복희 권사님 있는 자리로 와야 되겠다 싶어하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들고 가방을 싸들고 앞으로 옮긴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자기가 앉은 자리 외에는 잘 안 앉아요. 여러분 앉은 자리 외에 또 옮긴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보통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눈도 침침하고 나이 드니까 앞으로 온 거예요. 딱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성도가 그런 거, 아이고 할머니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왔다고. 예? 이곳에서 아무개 권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결국은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같은 자리예요. 참 잘 오셨어요. 예? 그러더니 아이고 할머니 이 앞에는 모 집사님께서 예배 드리다가 1년 만에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간 자리예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처음엔 좀 좋아 보였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자리 별로네 하면서 다시 짐을 들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해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천국 해도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지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콜럼버스라는 여러분 무언가를 아시죠? 이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을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끝까지 도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 강 너머에는 바다 너머에는 땅이 없다. 그건 악마가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 손가락질했어요. 콜럼버스에게 하지 말라고. 괜한 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도전했고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현실 너머에는요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가 현실 너머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세계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 그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감정과 생각 다 내려놓고 보이는 것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반이에요. 반반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여러분 철학자이자 수학자, 물리학자인 이 파스칼이요. 여러분 그의 저서에 팡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국, 이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설령 천국이 없어도 천국을 믿고 살아온 나에게 별로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면 준비만 잘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을 믿는다. 네, 여러분. 그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파스칼이 이야기해요. 파스칼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노년에 말년에 더욱 신학을 많이 연구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천국을 믿는다.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은요, 믿기만 해도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실 파스칼이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가 어느 파티에서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서 젊었을 때 마차를 몸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아는 이 에펠탑, 프랑스죠, 세느강, 그러니까 에펠탑 옆에 있는 세느강에 건너다가 그 마차가 난간에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면서 마차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치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주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게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파스칼은요, 죽음에서 살아난 느낌을 가지고 그 자신에게 세네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살아남고 나서, 파스칼, 너는 죽음 앞에서 너의 천재성, 너의 명성, 너의 이 젊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기 자신을 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참 생각하고 나서 그가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자기의 이 방탕한 삶을 청산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오늘 방금 전에 팡세는 사색집이죠. 예. 이걸 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본문 사도 바울 역시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젊은 나이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의 문화는요,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 똑같은 거예요. 그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 최고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국회의원이죠. 거의 출세의 길을 활짝 열려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때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마음에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에서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에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전환점 가지게 돼요. 과연 천국은 존재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퀘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실제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교회 와도 실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천국은 지옥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아무리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요,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지성을 동원해서 내세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요, 실제로 여러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 것은 누가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해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인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거 모습 아닙니까? 천국이 없는데 여기서
헌신하고 수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을 그들이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간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그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고린도서 12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환상 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몸 통째로 그가 천국에서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말로서 가히 천국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상상 속에서, 그림 쪽에서 나오는 그런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가히 이르지 못한다, 말할 수가 없다,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이미 이야기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하늘을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메타포라는 이 단어인데 넓은 의미로 하늘을 표현하는데, 하늘은요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늘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은 여러분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늘은요 스카이 여러분, 스카이. 거기에는 벌도 날아다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새도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비행기도 여러분 떠다니는,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늘이에요. 이 하늘에는 자연법칙이 존재해요. 자연법칙이 존재해요. 상식이 있고 인과율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하늘 밑에서 지금 역사를 경험하고 문명을 이루고 200만 종의 이상의 생명들이 자라나게 되고 거기에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생사화복 또 생로병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요, 우리가 말하는 스페이스, 우주죠. 우주에는 우주의 법칙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자연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의 이 세계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합니다. 거기에는요 심지어 거대할 뿐만 아니라 경이롭기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우주라는 세계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우주라는 세계는 우리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우주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주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이 땅의 100년이 우주의 하루와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2014년도 개봉이고 2016년에 다시 개봉했거든요. 저도 이것을 참 이렇게 재밌게 본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인공이었던 쿠퍼가 우주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행선을 여행합니다. 행선을 여행하다가 행선 중에 작은 사고로 잠깐의 시간이 지체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구로 귀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의 부모님은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 모피는요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우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닐스 보어라는 학자는 우주가 우리의 법칙을 아는 순간 충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아는 순간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헤븐입니다. 헤븐. 여기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롯이 하늘의 법칙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헤븐은 스카이 위에, 스페이스 위에서 있어서 셋째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삼층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헤븐, 여러분 천국은 어떤 세계일까요?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둠이 없는 광명한 빛의 세계입니다. 거기는요 죽음이 없어요. 시간이란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라는 물리 법칙을 초월한 세계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천국은 그저 죽음의 끝에서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많이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는요 많이 언급하지 한 것보다는 그냥 조금 언급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90% 이상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잘 압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 말합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세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고 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과 분리된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은요 공간의 변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존재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그 이후나 의식은요 여러분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해서 땅의 의식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식은요 단절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의식은 동일한 거예요. 다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죽었다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면요 반드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들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가면 목사님 지금 같은 가족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부로 사느냐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끔찍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구를 섬길 때 어떤 성도님들이 자기 남편을 보고 우리 남편은 너무 멋져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아요, 돈도 많이 벌어서 너무 좋아요, 든든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목사님 왼수입니다. 왼수. 그 말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심하시고 여러분 어차피 한 소리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과도 같이 살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요 천사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여러분들 천국 가면 장가고 시집간 일이 없어요. 장가고 시집간 일이 없어요. 빨리 우리 청년들 결혼하세요. 근데 천국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저를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해양대에서 이렇게 합격해서 공부도 참 잘했던 친구,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찬양을 너무 잘해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밖에 실습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배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부모님은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는지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시나요? 결국은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청년을 불러간 거예요. 우리 많이 슬펐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중에 보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막 그것 가지고 세상만 따지고 있지만 저는요 그 친구가 장가를 안 갔지만은 지금도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우리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천국에는 가족이 없고 결혼 제도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은요 여러분 은혜의 장소요 보상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천국에 가지만 또한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보상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상반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뭘 주신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뭘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영광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전도하고 구원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을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런 헌신이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의자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금요일 날 왔어야지 알지. 첫 번째 의자가 뭡니까? 헌신의 의자잖아요. 여러분들이 타협의 의자, 대립의 의자 앉으면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은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보상의 장소였지 부부가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천국 가면 외로울까요? 또 천국에는 도움이 필요할까요? 천국 가면 모자랄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도와줄 가족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죽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블레그리안 목사님은요 하나님에게서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가족 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형제 자매 관계는 있지만 부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절대 원수하고는 안 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절대로 추상적이나 피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화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인데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뭐 같다는 겁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결혼식 할 때 아닌가요? 물론 저의 결혼식 사진을 보면 지금하고 또 저의 아내의 모습은 좀 달라도 많이 달라요. 가장 한 여인으로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결혼식. 그때 아닙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모든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슬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내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여러분 몸에 좋다면 맛집을 이리저리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투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도 화려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그가 삼층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12장 4절에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길까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경험하고 나면요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고가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 이 땅을 살아가지요. 예,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나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된다고요? 똥이 된다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남 제일교회에 고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옛날 분인데요. 이분이 성남에서 제일 재벌 목사라고 해요. 재벌 목사.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재벌 목사라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고 나서 그의 저서 그의 글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2천억. 아주 리액션 좋아요. 2천억. 지금은 그게 엄청난 가치겠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자가용이 5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 아파트가 무려 6억짜리래요. 6억짜리. 그 성남 분당 있잖아요. 그 땅이. 이것을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고 나서 사람들에게 미련 없이 나눠주고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며 복음의 열정을 태웠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실제 그쪽에 계셨던 모 장로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거기서 건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엉망이었겠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목사님께서 2천억 대나 되는 재산 자가용 5대 아파트를 미련 없이 나누어 줬을까요?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은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있을 곳이 많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되 절대로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가봐야 알지요. 안 가본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러지요. 이걸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아까부터 계속 이 자리는, 이쪽 자리는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약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르네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너무나도 화려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 더 많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게 전부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